훌륭한 통찰을 가졌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1등 권세를 가진 거라고.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라며 미운 사람이 없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토록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대단한 도덕을 살아내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대상을 내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것들 사이에 떡하니 싫은 감정으로 내 소중한 마음속에 그 미운 대상이 평수를 차지하고 들어와 있는 게 싫지요. 밀어내고 싶은데 어느새 쿡 박혀버려서 어쩌면 아마도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그렇게 계속 기억되기 싫은데 그 미워하는 대상이 진하게 남아있는 거 정말 싫지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 과연 거기에까지 도달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미운 사람을 여러 만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고놈, 운전을 아주 싸납게 하는 고놈, 집 앞 주차장이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를 재떨이로 사용하는 누군가, 먹다 남긴 음료를 버젓이 어딘가에다 올려두고 사라진 그 누군가, 그런 걸 볼 때면 혼자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구석에다가 저런 게 한번 다 쌓여봐야 정신 차리지. 주유하려고 주유기 앞에 차를 댔는데 영수증이 뱀처럼 기다랗게 땅에 닿을랑 말랑합니다. 주유 후에 카드 결제를 하고서 영수증을 안 버리고 간 거지요. 그러기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럿 되는 인간들이 그렇게 가버린 뒤에 하필 제가 주유소에 도착한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 영수증을 떼기로 예정된 사람이 저라서 그런 거겠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별 수 없이 그냥 상한 마음으로 뱀 모가지를 잡아채는 심정으로 영수증을 끊어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만 하더라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미운 사람이 이렇게나 쌓입니다. 미운 마음들이 누적되지 않고 잘 털어지면 좋겠는데 실컷 욕하고 저주를 한 바가지 퍼붓는다고 그게 잘 털어지지 못하지요. 이렇게 해도 또 저렇게 해도 보글거리는 가슴이 엉뚱한 대로 번지지만 않아도 다행이겠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지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미움들,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는 일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너무 많지요.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지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서 만났던 뱀은 아주 그냥 다시 그 뱀을 마주치는 날에는 어떻게 해버릴까요? 전깃줄에 꼭꼭 묶어서 고압 전류로 태워 죽여도 시원찮겠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뱀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이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일이 있고 나서 하와가 아담에게 느끼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더니 한 몸이라더니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아담이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철저한 남이 되어버렸던 하와는 아담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가인은 엉뚱한 데다가 자기 화를 다 쏟아냈습니다. 화풀이 상대로 동생을 지목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함께 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인생의 소중한 벗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친구로 본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핥히고 해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죄의 비극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더 크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에너지 낭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시는 중인가요? 사랑하는 데에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올바르게 할애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아실 겁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바꾸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 지혜롭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는 미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미워하기로 아직 그놈이 아직 털어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인가요? 사랑하는 일에 사랑하는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일들에 우리가 더 매력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의 심장이 더 쿵쾅거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괴로울 수 있고 상처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지 그런 데에 골몰하지 않는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생각을 쫓으며 좋은 삶을 살라고 교회로 또 이 세상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다음의 말씀을 읽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의 이해를 머금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시편에서도 적잖게 목격하게 되는 그의 고백에는 악인들에 대한 일종의 고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분히 미워하려고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저 원수 녀석들이 꼭 혼나야 합니다. 하나님 꼭 좀 혼내주세요. 아주 정신을 차리도록 따끔하게 벌 내려주세요. 그런 취지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살면서 제가 만난 원수들은 그런 외나무 다리에 다 올려놓으려고 한다면 그 다리는 분명 튼튼하고 아주 긴 걸로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외나무 다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한참 대기해야 되지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본문의 시편 1절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마도 다윗은 열쇠에 놓인 것 같지요.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합니다. 같이 싸워달라며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만 가지고는 숨이 차는 상황, 그게 다분히 힘에 있어서 밀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실존이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 내 소신과 내 신념이 온통 부정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쩔 방도가 찾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란듯이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애써 고수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는데 보란듯이 악인에게 형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 형통을 추켜 세우며 악인의 불의함이 아름답게 거짓으로 포장되는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런 식으로 살아도 별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아, 저렇게밖에 안 했는데도 통하는구나. 정말이지 화가 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유황과 불을 믹서기에다가 한 대 갈아서 그런 걸 그 현장에 퍼부어주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만화 같은 상상이 자다가 꿈에서 그대로 시원하게 이행되는 은혜가 가끔 찾아올 때면 그나마 빨개졌던 마음이 조금은 하얗게 희석되는 은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정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 원수들이 사는 동네마다 집집마다에 떨어진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꿈으로 대신해서 그 무시무시한 상상을 꿈에서나마 실행으로 옮겨주니 참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저는 꿈에서 정말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정말 개운하게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송사의 몫은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송사하시고 그 일에 대해 판결하시고 각각에 맞게 행동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송사의 몫이 환난과 불의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심의 몫이 우리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다윗도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남의 죄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이지요. 살면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비겁하고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말해본다면 그것은 서로 친하지 않았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함께 욕하고 비방하면서 친해지는 경우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그 과정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함께 욕하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곧잘 당했고 그렇게 누군가를 함께 욕하자는 그 유혹에 잘 노출되기도 잘 노출시켜 본 적도 있습니다. 유쾌하지가 않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라며 동조를 구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지요. 이런 대화가 제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까지가 참 쉽지 않지요. 지금도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해 보게 될 만한 그만큼 곤란한 상황이 고통과 환난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을까요? 그럴 때마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원수들에 대한 험담을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했다면 다윗은 얼마나 부덕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예배자라고 불리어지게 된 데에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들에게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고통을 선사해 줄 테니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떡이나 드시고 구경이나 하십시오. 내 원수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의 고백은 그들에 대한 저주, 그들에 대한 고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했던 어리석은 일들이 결국 자기에게 부끄러움으로 밀려오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불편한 소문과 그의 속을 부글부글거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의 솔깃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호소합니다.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하셨다는 말이겠습니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밥 안 줘? 라고 묻습니다. 물론 엄마 배고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면 엄마는 더 좋겠죠. 엄마 밥 안 줘? 이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많은 어머니들 엄마 밥 안 줘? 네,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거지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오히려 반대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1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해 관망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정 관망하셨다는 걸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만히 보고 계시기만 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만 같다고, 내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죠. 멸망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만 같은 겁니다. 다 끝장날 것만 같게 다가오는 것이요. 그러니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사나운 이빨과 발톱으로 자신을 사냥해서 움켜쥐고 씹어 삼킬 것만 같다며 그런 위기감 속에 울고 있습니다. 내 유일한 것을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밖에 없는 내 이 목숨을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제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로 외롭고 두렵습니다. 다윗에게 고독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붙들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은 온통 부서졌습니다. 두려움으로 부서졌습니다. 유리처럼 깨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붙들 겁니다. 나를 위로하소서,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의심될 만큼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죽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내게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될 만큼 우리의 세상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못하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왜 숨죽여 잠잠히 계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심정으로 다윗은 그가 느끼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훌륭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붙들고 싶어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우겨싸는 대적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는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주실 송사,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실려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몹시 분하게 여기며 얼굴이 시뻘겋게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 돼 있죠? 다스릴지니라. 내가 죄를 걷어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상황을 너에게서 싹싹 문질러서 지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그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진작에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만드실 때부터 그 속에 새겨 넣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지으신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걸 지워 없애주고 걷어내주고 그렇게 너 대신 내가 나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겨내고 살아내야 하는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가인은 결국 동생을 살해했지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사망 권세가 휘두르는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인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지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표라는 게 무엇일까요? 마패와도 같은 그런 개념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송사는 나의 몫이다. 송사는 나의 몫이다. 그 표에 뭐라고 써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 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송사는 나 여호와의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선악간에 판단하는 몫은 오로지 하나님인 나의 몫이라고, 가인을 특별히 가인만 보호해 주겠다라고 표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겠지요. 가인은 자기 임의로 동생 아벨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다시 말해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을 향해 함부로 송사했던 어리석고 무자비한 형이었습니다. 죄의 비극으로 비단 가인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름지기 자기를 송사하는 자리에 올려다 세우고 제멋대로 송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가인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송사는 나의 몫이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송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고백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게 우리 몫이고, 송사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송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그 송사의 몫을
행사하실 터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몫을,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우리 몫을, 우리는 그저 우리 몫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겠죠. 다윗은 상황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맡겨 드립시다. 이미 그렇게 매일같이 결단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문 밖을 나서시면서도 또 결단을 하실 텐데 또 이내 세상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러나 우린 매일같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송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몫을 주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겠다고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야 하는, 결단해야 하는 약하고 이따금씩 변덕도 심하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한날도 주님께 속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송사는 의로운 판결로 끝내신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이내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 살기를 힘차게 결단하고 힘차게 질주해버리기도 하는 우리입니다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놀랍도록 일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 않는 이번 한 주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